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지만 이런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광야를 떠돌던 그 베두인의 후예입니다. 어떻게 로마와 잘 정치적인 그 줄을 잘 연결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왕을 분봉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이 헤롯은 자기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 콤플렉스에 계속 시달렸죠. 언제라도 이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세웠던 수르바벨 성전을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증축한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왕이 시작한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33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 40년 동안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예수님 탄생한 이때도 시작한 한 7년 정도, 공사를 시작한 한 7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이방인들이 찾아오더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냥 날벼락 맞은 거죠. 그렇잖아도 지금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유대인들이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기 이전에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대적자였던 거예요. 그는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와서 내게 고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겸손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것을 가장한 거예요. 그는 실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친절을 가장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문의는 유대인인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 같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란 말이죠. 그는 이방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베들레헴 땅, 그곳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왜 2살 이하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징조가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게 탄생 후 한 2년쯤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이 밑으로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만행을 저지른 거죠. 저는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현대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늬를 보면 똑같이 기독교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보면 그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인 듯 하지만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 같은 사이비, 이단들, 이런 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늘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 아닐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는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었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 구약의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익숙한지 알 수가 있죠. 오죽했으면 헤롯이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즉각 성경을 펼쳐서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지 답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중에 아무도 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오신 왕을 경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나아가야 될 목회자가 아무도 안 나갔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마중 나가지 않았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인들로서 그 시대에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 제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권들을 챙겼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겠어요. 양과 소들 다 내쫓고 돈 다 뒤엎고 그리고 비둘기 내쫓고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왜 하셨겠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막대한 이권을 누리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땅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특권과 이 평안함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환영할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요, 참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래도 제 기억에 제 어린 시절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 유교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폐허와 그 잿더미에서 신음하던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고 할 것 많고 누릴 것 많기 때문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조금 나중에 와주셨으면 고맙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언제라도 그분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지 또 어디서 왔을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추측을 해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받았던 현자들이라면 적어도 500년의 시간을 대물림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혹자는 요배 후에일 거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그 사람들은 말로 요배 후에라면 더 그런 거죠. 그건 수천 년을 기다렸던 소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이들이 어디에 살고 누구의 후예가 됐든 간에 이들은 적어도 최소한 500년의 이상의 시간들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멀고도 먼 길을 기꺼이 찾아와서 경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매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많이 하고 또 집에 추리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과거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많이 멀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래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고 그것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세 모습으로 나뉘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나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속하겠느냐? 헤롯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제사장과 서기관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이?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가 아닐지라도 비록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다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 성탄절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했던 이방인들이 수백 년 전에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누대에 걸쳐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어이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사로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 모습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